(2020년) 새해지요? 첫 안식일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인사를 서로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만큼 서로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인사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아직 오늘 처음이어서 기억절 암송을 못하신 분들은 그 기억절 암송 종이 다 받으셨지요? 원정수 집사님도 기억절 암송 종이 받으셨지요? 거기 보면 첫 번째가 그 내용입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어요? 암송하신 분들은 다 함께 암송하시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복을 여호와가 주시는, 거기에 여호와가 3번 등장하지요. 여호와는 뭘 하십니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좋은 인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암기하신 분들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도록 함께 다 암기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암기하도록 다 요청을 하는 이유는 설교하기 전에 함께 다 암기를 시키기 위해서 암기를 요청을 합니다. 아까 우리 안식하기 시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서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암기를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암기 안 되신 분들은 읽으셔도 됩니다. 준비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기원하는 의미에서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김봉수 선호님, 거기는 이제 영어로만 들립니다. 저기 맨 뒤에 가시면 의자 위에 귀에 꽂을 수 있는 게 놓여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정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기 뒤에 거기 갖고 올 수는 없고요. 뒤에만 되게 돼 있어요. 뒤에 앉으셔서 귀에 꽂으시면 돼요. 의자에 있죠, 의자에. 네, 뒤에 의자 앉아서 꽂으면 돼요. 네. 뒤에 앉으시면 귀에 꽂는 게 있으니까 그거 꽂으시면 되고요. 됐어요? 준비됐어요? 그럼 그렇게 알려주세요. 거기 뒤에 꽂는 거 있다고. 예. 함께 준비됐으면 뭐였어요, 우리가? 6장 24절 뭐였어요? 오케이, 준비됐어요? 준비. 자, 다시 입을 맞춰서 읽으면서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잘 외우셔가지고 아들에게 전화 오면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라고 아주 멋있게 보기 힘드시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딱 멋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아마 아들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이태인 집사님은 영어로 배워야 되겠네. 영어로 배우셔야 되겠다고. 혹시 잘 못 알아듣는 아이들 있으면 영어로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해 동안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여정에 시작합니다. 2020년에 아주 의미 있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 여행의 총 주제는 예수의 계시라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서 시작을 합니다. 저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저도 전개를 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아주 저도 부담스러워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게 돼도 아주 부담스러워서 사실 준비가 이렇게 원래 제가 설교를 하면은 자료를 많이 썼다가 금요일 밤에 잠자기 전에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전개가 된다고. 그런데 오늘은 그게 전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금요일이 돼도. 그래서 아주 부담스럽게 잠을 들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전개되니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지금도 몰라요. 하나님이 전개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저도 어렵고 힘듭니다. 거기다가 또 다니엘서도 해야 되지요. 아주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계시를 펼쳐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닮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가 함께 설교하는 책의 타이틀이 뭡니까? 우리가 함께 설교하게 되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함께 설교하게 되는 책의 타이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타이틀이 써 있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어떤 때는 계시록에만 써있고요. 요한계시록으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을 잘 못 붙인 것 같아요. 타이틀을 잘 못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타이틀을 써야 옳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라고 쓴 이유는 예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에게 주사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누구에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이 보고 알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에 대한 계시를 요한을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준 다음에 그걸 누구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그 종이고요. 요한은 그 종인 요한은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요한은요, 하고 싶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다음에 그걸 다 편지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다 읽게 하면서 누가 그걸 보도록 하기 위해서? 종들이. 그럼 우리는 다 종들이에요. 누구의 종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준 다음에 그 예수가 천사에게 주고 천사는 종인 요한에게 줬지만 그 종인 요한은 예수에 대한 계시를 잘 본 다음에 누구에게 줬다고요? 종들인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계시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타이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우리 예수의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해 동안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가 뭡니까? 계시. 뭐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하고 싶으신 대로 말씀하세요. 보여주는 것. 아주 좋은 표현이었어요. 보여주는 것. 네, 계시. 영어로는 뭐가 되어 있어요? 최지사님. Revelation? 예, Revelation. 헬라어로는 뭐가 되어 있어요? 우리 영어로는 뭐가 되어 있어요? 첫 장,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Apocalypse. Jesus Christ. 그러니까 Apocalypse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거를 더 쉽게 표현한 게 Revelation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하거나 알기가 어려운 존재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이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이상으로 아는 건 다 우리가 상상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읽었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성경이 다 뭘 한다?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가슴다 증거해 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성경이 나타내서 증거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계시록을 가리켜서 예수의 계시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계시다. 요한이
뭐 이렇게 막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요한이라고 한 이유는요, 성경 그대로 표현해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어진 게 누구기 때문에? 종 요한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요한이라고 이름은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철수만큼 흔한 이름이에요. 철수만큼. 요한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해요. 그래서 어떤 요한일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요한일까?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어서 90% 이상이 그러니까 비판하는 학자들 말고는 다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이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고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이고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기록했다라고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별하게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의 헬라어 문체하고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문체가 좀 달라요. 문체가. 그래서 한 저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을 쓸 때는 요한이 어디에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요한이 어디 있었습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에 제수로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쓸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자신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요한을 도와줘서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썼지만 요한계시록 때는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문법적으로 좀 틀리게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같아요. 요한복음에 썼던 내용하고 요한계시록에 썼던 언어들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는 28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요한이 썼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어디 등장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또 28번이나 등장해요. 요한만이 사용했던 표현 가운데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같은 표현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용했던 표현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데 거기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에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다. 더군다나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나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본 1세대 사람이잖아요. 1세대 사람이고 요한의 1세대의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1.5세대. 그 다음에 2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1.5세대나 2세대는 요한하고 같은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운데 대부분의 표현들이 기록에 의하면은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1세기, 2세기 요한의 제자 1.5세대나 또 그의 제자인 2세대들도 다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의 계시다라고 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가 있고요. 예수님도 요한의 마지막 계시로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은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사복음서는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생애하시고 죽으셨던 기록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기록이 나오고요. 승천하신 기록은 거기 없어요. 그렇죠? 승천하신 기록은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에 잠깐 등장하고 사도행전은 그다음부터서 그 예수님에 대한 뭘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가서 전하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또 나머지는 다 편지서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같은 사람은 신학적으로 그다음에 그 지역마다 자기가 전도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신학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하게 있어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히브리서에 등장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계시로 주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1세기의 요한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요? AD 30년경에 이미 돌아가시고 승천해서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AD 60년경에는 이미 누가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었어요. 바울도 네로 황제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제자들이 다 죽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생겨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생겨 있지만 어려움들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로부터서 핍박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안 살고 다 흩어져 사는데 흩어져 있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있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들에부터서도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로마가 다 통치하고 있는데 특별히 AD 이제 100년 되면은 로마가 통치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로마 통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숭배해야 돼요?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게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디를 살고 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가 황제가 될 때에 로마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할 때마다 황제 숭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황제를 숭배할 때에 황제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다음에 그 황제 숭배하는 그곳에 다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있어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성적으로 그 사제들과 같이 잘 이렇게 하면 풍요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구별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화적으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적, 그리스도인 사회 단체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만도 하지요. 이미 예수님은 승천해서 갇혀서 보이지 않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다 죽었고 없지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이 이제 어렵고 힘들어졌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뭔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너무 불쌍해요.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지요. 내적으로도 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막 서로 논쟁을 하고 어려움을 하고 있으니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예수의 계시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그다음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그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본 약속은 뭐예요? 28장 20절 마지막 약속은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떠나시면 제자들만 남아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신 약속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큰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와 함께 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큰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지금 내가 1세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와서 나를 데려가겠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흐트러지고 어려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자신의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느끼고 깨닫고 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걸 느껴지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약속인 뭣도 오셔서 나를 데리고 와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읽을 때나 볼 때는 거기에 예수의 계시임으로 예수께서 하신 약속을 통하여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때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약속보다 함께 하신다. 어느 때나 어느 시대와 관계없이 자신을 살고 있는데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나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보여지도록 하게 하여 예수의 계시를 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내용들도 서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서론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을 읽고서 여기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준비됐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함께 설교를 하면서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공부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현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요? 그냥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는 이유가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가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이렇게 요한계시록 설명해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딱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옳게 설명하고 있는데 잘못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크게 일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 방법 가운데 첫 번째로 뭐가 있다? 과거주의적인 방법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건 다 과거에 1세기 요한의 당시에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방법이다. 이걸 가지고만 하면은 문제가 뭐가 생겨요? 마지막 뒷부분에 가는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거나 또는 천년기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과거에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미래주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미래주의적인 방법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도 다 미래에 일어날 것이고 모든 사건들이 다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다고요? 이상주의 또는 관념주의. 그래서 거기 나오는 표상들과 상징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 그것이 우화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역사적인 방법인데 1세기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적인 관점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계시로서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믿는 방법이다. 그런데 가장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방법은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어떤 방법이 가장 보수적이다? 역사적인 방법으로 이걸 이해하는 것이 방법이다. 미래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때에 요즘에는 미래적인 예언 해석을 이해하면서 어떤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세대주의와 연결되어 있는데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다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마침내 회복된다는 관점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휴거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되면 이건 다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한 가지를 더에 대해서입니다. 한 가지를 더에 대해서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방법은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괜찮은 방법들을 우리가 수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운데 가장 메인이 되고 있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품성에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 가운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품성이 보여지는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려고 하는 방법이 요한계시록의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계시 속에 매 장마다 예수의 모습이 다 보여지고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 장마다 보이는 예수의 모습을 잘 발견하면 할수록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얼마만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지 어떤 분은 그것들을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이 첫 장 1장 1절부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승경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서 충성된 증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야 나중이고 산자고 또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이시고 거룩하시고 또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고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시고 어린 양이시고
충신되고 진실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여 라고 표현됐어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에 가면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 예수여 그렇게까지 부를 만큼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전체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가리켜서 예수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의 계시라 그렇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어떻게 하시다? 우리 원래 오리지널 성경에는 한국 성경에는 지시하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나온 새 개역 성경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려주신 것이다. 알게 하신 것이다.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계시를. 근데 여기 우리가 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한 가지 참 한 것 중에 하나가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뭐를요? 일을. 속히 될 일입니다. 맞아요. 속히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매 시대의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마다 자기 시대에 무슨 일이 속히 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의 목적이에요. 계시의 목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19절, 14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미리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계시의 목적은 뭐라고요? 미리 예언의 목적이나 계시의 목적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일을 미리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렇죠?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심이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사건에 대하여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 사건이 미리 이루어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유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뭐 하기 위해서?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사건을 보는 게 아니고 사건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를 더 믿게 되고 예수를 더 알게 되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예수 계시의 목적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잘 설명한 중에 하나가 마치 이거와 같은, 아포칼립스라는 것은 이거와 같은 것입니다. 동상을 하나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작가가, 그렇죠? 근데 그 작가가 동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보여주고 만들어요? 안 보여주고 만들어요? 딱 쌓아놓고 그 안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다 완성이 되면 뭘 해요? 그걸 이제 이렇게 펼쳐 여는 제막식을 합니다. 예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걸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뭐 같으냐면요, 이렇게 펼쳐 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펼쳐 여는 거예요. 그래서 딱 펼쳐 열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선언할 때에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딱 펼쳐 열면 그게 뭐가 보여요? 뭘 보고 계십니까? 뭘 보고 계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나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제막식을 통해서 이제 딱 그 휘장이 딱 이루어지고 딱 펼쳐서 눈을 보면서 딱 봐야 될 것이 뭐냐?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제막에서 탁 치면 뭘 봐요? 거기서 그 사건들을 봐요. 뭐가 있는가 이 사건들을 봐요. 666이 뭔가를 보고 아마겟돈이 뭔가를 보고 이것만 보고 있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제막을 통해서 딱 보여주는 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66을 가르치러도 가서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되고, 아마겟돈을 가르치면서도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 안에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예수를 보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내용 속에는 뭐가 보여야 된다? 예수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여기 성경을 읽는데
1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뭘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지? 무슨 사건이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잘 살펴봤어요. 근데 반드시 꼭 그렇게 거기를 사건이나 일이나 장면이 아니게 이해해도 관계없어요. 그 단어 자체가, 그 문법 자체가. 다시 말해서 거기에 써져 있는 언어 표현 자체가 사건이나 일이 아니고 진짜 보여주는 것, 특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요, 보여주고 싶은 거는 그 분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반드시 속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 분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이걸 받으면서 그 각각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주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요한이 지금 너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건이 있다,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보여주면 그들이 힘을 얻을까? 아니요. 요한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오지만 그럴 때마다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조금만 더 견디면 속히 오셔서 너를 데려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그들에게 힘이 있지. 사건 설명하고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 설명하고 해봤자 사건만 보고 있으면 그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서 딱 펼쳐주는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거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뭘 보기만 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히 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그것이 왜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이 확실하면 속히 될 일을 볼 때마다 뭘 보면 돼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서 우리에게 보시는구나.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펼쳐지면 속히 될 일에 관심을 갖는 것뿐 아니라 그 일을 보게 되면 뭘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의 계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도록 해라마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마다 이걸 편지를 받으면 읽었습니다. 그냥 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앞에 서가지고 요한의 편지를 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의 의미에 의하면은. 이 읽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 가운데 헬라의 의미는요,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다시 공부했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알다. 근데 거기서 알 때는 그냥 내가 공부해서 또는 이렇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내 경험을 통해서 알고 내가 맛봐서 알고 내가 이렇게 제막을 열어서 봐서 알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아는 경험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알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있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경험되어야지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적인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경험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아 정말 예수님이 내 생에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아는 것이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읽는다고 하는 표현은요, 안다는 표현에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아나기노스코. 아는 것도 경험적으로 아는 건데 아나라고 하는 표현은요, again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한 번 아는 걸로, 한 번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의 인생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지를 그냥 읽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고 계속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때요? 듣는 사람이. 우와,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 그걸 가르쳐서 헬라어로 하면 두렵다 이렇게 변했어요. 한국말 쓰면 두려워. 그런데 원래 의리 뭐라고요? 우와, 진짜는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 나의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나와 함께 나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 기대되고 고대되고 기다려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읽는 자들,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세상들이 말하는 재물이 잘 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행복하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맛볼 때에, 알 때에, 그걸 다시 알고 다시 알고 다시 알 때에,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어떻게 읽어요? 경험적으로 맛보면서 읽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경험한 거 맛본 것을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이 헬라어도 아주 중요한 헬라어 중에 하나예요. 이 헬라어 가운데 우리가 이걸 이야기할 때에, 지난번에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나이까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가서 이것들 다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나이다. 근데 그 두 단어가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지켜라 할 때는 텔레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가 지켰나이다 했을 때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지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내가 지켰나이다 하고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이 지켜라 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좋으면은 너의 생애 속에서 이걸 잘 간수하고 잘 보관하고 잘 어떻게 하라? 이걸 잘 보관해서.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행함적인 차원에서의 개념이 아니고 믿음적인 개념에서의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진짜 잘 지키는 자들에 대한 표현을 이 어떤 분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 말의 뜻은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어디 있어요? 어디 갔어요? 오케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야기 입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킨다라고 하는 헬라의 의미를 가장 잘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은 계속해서 주시하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계속해서 주시하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좋아요. 순종하고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옳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계속해서 주시하고 그것에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 우리가 주시하고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주시하고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될 그 대상이 일어날 사건이면 늘 사건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시하고 계속 시선을 놓쳐야 될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또 깨닫고 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시선을 주시하고 계속해서 그걸 맛보고 있으면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지키고 있는 것이, 그것이 곧 복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이 기다려집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좋아야 데리러 오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지요. 근데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내 시선이 예수님을 덜 바라보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그 지키는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약속하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보여주고 있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거할 수 있는 경험을 기대하고 고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요한 이후에 1세기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오시는 그때까지, 그렇죠? 저도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제가 요한계시 가르치면서 사건이 전개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렇게 안 가르쳐요. 진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죽는 순간 예수님이 오시는 때다. 그러므로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나를 데리러 오실 때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어도 그것이 더 행복한 경험이다. 그냥 고대하면서 죽고 싶다.
이런 경험을 배우고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의 계시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느끼게 하고 더 많이 맛보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요한의 계시가, 예수의 계시가 우리 속에 아주 은혜로 자연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계시를 시작합니다. 이 계시의 목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맛보고 경험해서 예수님이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하여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를 더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다시 데리러 와서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기대되어지고 고대되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여행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해 주셔서 예수를 더 높이 들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